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부간후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선거들과 바라 사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씩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전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오늘도 이 예배를 찬송을 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교를 축복하여 주님의 주시고 이름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예배가 능력 있게 날렵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능력 있게 산제사에 하시고 드리는 예배 찬양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도와주셔서 깨우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이여 널리 참으로 전파되어지고 아버지 살아계신 30배 하나님이신 열매, 예수님을 60배 열매, 100배 영접할 수 있는 열매로 은혜가 축복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영이 열리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를 하나님의 드립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 성령님께 드리는 경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머리 서우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에 신청타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열회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불안, 조적,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축복으로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애들이 자유와 기쁨과 평화, 형통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높이는 귀한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의 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가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섬김과 용서와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듣는 자가 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는 한 사람의 증인, 즉 자신의 증언만으로 그것이 채택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증인이 2사람이나 3사람 이렇게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명의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법이죠. 믿을 만한 판결은 2-3사람의 증언이 일치되어야 그것이 그 판결의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4명의 증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누구냐 말이에요. 4분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완전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분이 네 분이라는 거예요. 네 분.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의 그 증언을 네 분이라는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는 차고 넘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만약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라면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 전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증거 외에 다른 증인들이 있어야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고 자신이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법 두세 명의 증인, 예수님은 네 분의 증인을 듣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시작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 사람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너무나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가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질문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분명히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네, 너희가 요한의 증언으로 이미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선지자가 나를 증언하였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당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물질과 명예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아주 능력 있게 그렇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진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긴 것 같아. 대화를 많이 나누지도 않았는데 대강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회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외침을 들으면서 요단강으로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죄를 씻는 물세례를 받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중요하게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때 요한은 외쳤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겠노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데, 바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니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나타났느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고 관심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자기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는 어마어마한 분이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 누구십니까? 빛은 바로 세상의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입니다. 등불은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사실상 요한이라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 그렇게 되면 완벽합니다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과 비슷한 가까운 요한의 증언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예수님을 증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자체예요. 요한의 증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등불이라면 예수님은 스스로 비추는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 요한은 쇠해야 하리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이 감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38년 된 걷지 못하는 완전 아주 쩌든 그런 사람을 낫게 해서 걷게 하시잖아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를 살려내잖아요. 죄인을 용서합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은 아주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누가 죄를 용서합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사나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력이 있어서 물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서 풍랑맞이한 제자들에게 걸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 사인들, 이 기적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주는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그 안에서 그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 나가 떨어져 있을 때 나를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 변질되지 않는 믿음, 깨끗하고 확실한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말씀과 동행하면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 그거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 기적과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예수님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자신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역사, 능력과 기적도 예수님을 증언하지만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소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로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나에게서 나간 내 아들, 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사고 체계하고 유대인의 사고 체계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했더니 왜 너희가 돌로 치게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자체는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네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증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위는 달라요. 그 어떤 위는 다른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증거하고 또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37절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형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히 알아요. 왜 압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몸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몸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도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보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문제는 귀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증거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믿어지는데 마음에 없으니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머무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이 벌써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주 또 분명한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그 증인은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을 제시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이죠. 근데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의 1500년 동안 아주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부적인 주제들은 좀 각각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벌써 4분의 증인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를 더 붙이자면 예수님도 성경을 증거하세요. 예수님도 성경을 인정하시고 먼저 구약 성경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성경은 폐할 수 없다고 확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했으면 그 증언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은 구원을 이루는 일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것이 더하거나 빼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나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과 또 기적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기적들, 사역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글을 씁니다.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두 분의 사도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합쳐서 온전한 성경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완성된 이 성경 위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복종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도 성경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완전한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 즉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 전문가예요. 성경을 암송하고 필사하고 연구합니다. 성경을 쓸 때는 얼마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거절해요. 이게 뭡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너무도 복이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았지만 성경의 주임을 몰라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헛똑똑이라고 해요. 헛똑똑이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데 핵심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나게 꾸지람을 받지.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간데온데 없고 죄악만 저지르고 사니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험악한 말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욕심과 명예를 따라가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위선과 외식을 행하는 이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수 있겠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정신, 말씀의 참된 뜻을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들을 귀가 있었다면 한약보다 더 쓴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요,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향하여 흐릅니다. 아담은 오실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직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지 못하는가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마음에서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거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뿌리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를 포기하기 싫어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기 싫어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도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영생,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앞에 마음을 연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인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유전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3대 대통령 기간 동안에도 연구소 소장을 지냈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이죠. 그리고 1993년부터 국제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맡아서 대표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DNA 지도를 완성한 과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15년에 우리나라 서울대 병원에 와서 서로 교류도 했던 분이시죠. 인간 DNA가 뭡니까? 인간의 유전 정보를 담은 하나의 설계도입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완성한 이후에 해독한 그 데이터를 발견한 즉시 대중들에게 무료로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인간 DNA를 다 발견했으면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없는데 이분은 그냥 무료로 공개해서 모든 전 세계에 나눠줬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뭘만큼 중요하냐? 유전병의 유전자들을 발견해서 각 개인의 유전 정보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개인 어떤 일부 병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과제로 격상을 시켜서 현대의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과학이면 충분해.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과학이면 충분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개념일 뿐이야. 이 정도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고 물으니까
약한 자들의 정신적인 지팡이 정도야. 얼마나 약했으면 신앙이라는 것으로 그냥 개념을 갖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정도로 피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연구하면서 시간이 흘렀는데요. 의대생 시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환자를 보살피고 있는데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고통 중에도 평안이, 그 얼굴에 놀라운 평안이 있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떤 경건함, 평안함, 은혜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뭐지? 과학이면 되고 약품이면 되고 의료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 이건 뭐지?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받는 환자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콜린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자신은 과학적인 지식이 최상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의 영역은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는 자기가 아는 영역이 아니거든. 자기는 과학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의 과학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혹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내가 종교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책을 연구를 했는데 과학자답게 증거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책을 연구하다가 C.S. 루이스가 지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이 순전한 기독교는 정말 아주 논리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풀이해놓은 책이에요. 이런 과학자에게는 딱인 책이지. 거기서 어떤 통찰력을 얻었냐면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의 문제를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 없다. 라는 통찰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증거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지었는데 신의 언어, 생명의 언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어린아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예수님 말씀을 단순히 믿으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생 없는 내게 암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증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성경이 증거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완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사 나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의 의로 의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진리에 감사하여 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에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사 아버지 공의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아버지 불법과 부정선거 모든 것들이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대한민국 정직한 바탕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요 참 하나님의 본체심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